공감하십니까? 공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절대로 잘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 저번 주부터 이 결혼에 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보면은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렇게 보면은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은 복종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참 이 정확한 결혼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속고 살았구나. 사실 이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이제 주는 말입니다.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유별난 점들 가운데 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보다도 빼어나고 아름답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몇 가지를 한번 세분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전진을 해갑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먼저 25절, 27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는 방금 앞에서 말한 것을, 추론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연합의 차원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과 30절, 32절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신비적인 연합에 관한 순교한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3절 최종적인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일반적인 공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들의 주도적인 사상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에 관한 주도적인 사상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복종이었죠. 복종.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측에서는 복종, 남편 측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럼 남편만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랑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관심의 기본적인 요점은요, 결혼 관계와 가정에서 펼쳐지는 화평과 조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주시해야 할 요소는 복종이고 남편에겐 사랑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나가고 목회를 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오. 아멘.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된 너희는 머리다. 그리고 지도자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주가 된다. 그러나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지도하는 이 지도 정신이 결국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독재적인 생각을 하등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를 청강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또 가만히 앉아서 막 큰 소리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명령하거나 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 그런 분들 계시죠? 아내들에게 물 좀 떠와, 뭐 좀 가져와, 커피 좀 가져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균형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사랑으로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조정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아내의 머리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가정의 머리로서 자기 특권을 행사할 때 언제나 그 행사를 사랑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가치가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가 말한 사랑 중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 바울 시대 헬라어 중에 이 러브로 번역되는 말은 3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로스입니다. 순전히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랑을 묘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랑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사랑이고 정욕이고 육체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정욕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동물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세상은 그 사랑이 기막힌 낭만을 자랑하고 얼마나 멋진가를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명리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말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남편들이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낭만이다.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상은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낭만이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 이 놀라운 낭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생활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로틱하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음욕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번역된 두 단어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필레오입니다.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필렌스라피, 그러니까 박의 자손, 이것이나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의 어원입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성경에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다가 해변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는 사랑은 아가페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세 번째 사랑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지 이제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근심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물었을 때는 대답을 했지만 지금 세 번째 사랑을 물을 때는 뭘로 했습니까? 필레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는 근심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조차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주의 아심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언제나 사용되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차원에서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서도 아가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지금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틱한 감정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지는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성령의 열매는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편들이 아내를 통해서 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가 그런 세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에로스,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배제가 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은 여러분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도 서로 매력을 느끼고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이 에로스와 필레오를 포함해 결혼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놀라운 요소를 첨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택한 이 두 요소, 에로스와 필레오를, 그 요소를 더 향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성화하고 그것들에게 영광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욱 찬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이런 수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말한 이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존귀함과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만 표현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싣고 여러분들을 싣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더러움과 허무한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다, 예수 믿으니 만사 형통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만사 형통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른 방식으로 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연단장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화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가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할 때만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자기의 기능을 올바르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세상은 이 비밀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우리들을 신비로 이끌어갈까요? 그것은 남편들이 자기의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하지 않는 한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들 사랑하신가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뭐 나는 그냥 안 하고 뭐 대충 종교생활 하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서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까 방송에서 제가 처음에 틀어주었듯이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아야 여러분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개개 신자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남편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는 몇몇 신비한 일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오늘 말씀처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사랑했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여러 부족함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비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남편으로서 그런 유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교회를 위해 내어줌으로써 교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완벽해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은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 전 세계가 교회를 보고 감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에 대한 신랑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뛰어난 이 신비적인 관계, 또 연합에 대한 개념, 그들이 한 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세상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육정적인 사랑이나 박애보다 훨씬 높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큰 특징은요, 갖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욕망이 더 많이 지배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남편들은 아내에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도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세상에서 듣는 지식,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간신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각자가 자기 편리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세상에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지금까지는 에로스와 여러분 필레오적인 사랑을, 그런 관계를 가지셨다면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 모든 전반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증해내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예수공학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